오늘 저는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자. 공동체를 지키는 자. 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어떤 기관이든 더 나아가 나라든 또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 이 신앙 공동체든 주님께서 우리를 기관, 가정, 또 터전, 그러한 사회, 나라 이렇게 조직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울타리에 우리는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는 소속한 그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이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 노력과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코로나 시절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는 어떠한 지침을 내리고 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은 그 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순종하고 또 그러한 지침에 따라 행동했는지,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공동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들을 통해 여러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도 있었고, 때로는 그것을 잘 위기를 극복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여러 가지 그러한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된 그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공동체에 소속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 이 신앙 공동체, 이것을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지키고 또 그것들을 성장시켜 나가는지, 오늘은 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우리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와 비춰보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붙들고 늘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 이야기 중에서요, 첫 번째는요 두 시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시몬. 네, 두 시몬.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또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8장인데요 8장 14절에서 24절에 보면 두 명의 시몬이 나옵니다. 한 명은 마법사 시몬이고, 한 명은 시몬 베드로,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이 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우리가 생각하면 평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서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왕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가문에 따른 그 신정일치의 그 나라를 이끌어갈 제사장을 세워서 백성들로부터 어느 정도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힘센 사람이 왕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돈을 주고 그 제사장직을 사고,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직접적인 그 예언자들을 세워서 그 왕과 그 거짓 제사장 선지자들에 대항해서 싸우게 한 이 예언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왕과 그런 제사장들 싸워야 하니까 남유다처럼 이 문서를 기록하는 문서 예언자가 아니라 어떤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면서 그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8절에 나온 그 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전통이 되다시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재물을 통해서 사고 그리고 주고받았던 그러한 전통이 남아 있으니까 오늘 이 마법사 시몬이 이 8장에 마법을 쓰고 또 성령을 받기 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네.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어떤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보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말도 안 되네. 돈을 주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그 사람들의 그 북이스라엘의 천년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을 주고받고 돈을 주고 사고 그리고 그것들 통해서 어느 정도 또 능력도 행하고 그랬던 것이 몸에 익어왔던 이 마법사 시몬이 그렇게 성령 받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베드로에게 이걸 어느 정도 물질을 드릴 테니까 저도 그 능력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러한 전통에 의해서 어느 정도 용납이 되었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통과 그런 관습을 과감하게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는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사고받는 것, 주님이 믿음을 통해서 새 사람 되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어떤 노력과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수행 그리고 뭐 득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기에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는 새로운 하나님의 신앙의 관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직도 예전 구습과 관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당연히 터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에 순응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자 주님은 늘 경고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기에 모든 것을 용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주님을 1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공생애에 너희들 신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정말 그 길이 맞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해서 독사의 자식이지 우리말로 말하면은 새끼죠, 새끼. 주님이 욕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강력한 어조로 너희들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강력한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뜻대로 행하거나 아니면 재물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그 당시의 모든 과거의 구습 그리고 예전의 전통들 그러한 율법들을 파하시고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강력하게 주님은 권고하신 것이 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0절에 사도 베드로도 주님의 그 사랑을 배운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에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거의 막 이렇게 붙들고 항변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이 베드로가 얘기했죠.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을 배운 베드로가 오늘 정확하게 이 마법사 시몬에게
엉뚱한 소리를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율법과 그 당시의 풍조와 그 당시의 관습대로 살아가려고 한 그 백성에게 정확하게 경고하고 그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닮은 베드로는 이 시몬에게, 또 다른 시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한상 성도 여러분, 사람의 관습이나 그러한 습관, 그런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배워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구습, 풍조,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증책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때로는 야단치고 그리고 꾸짖어 주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문자로 쓰여진 말씀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갈고 닦으시고 빛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정결한 심령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훈계하며 때로는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또 권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두 사람을 또 만날 텐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와 디모데. 마가와 디모데. 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마가 요한이고 한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신앙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배경과 또한 그 환경에 조금 특이합니다. 첫 번째 마가는요, 자신이 살던 나라를 떠나서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자신의 절반은 유럽인 그리고 절반은 아시아인으로서 이 혼혈 그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단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점을 발견하기까지는 수많은 그러한 고난과 시련 또 테스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좋은 스승을 그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먼저 마가라 하는 요한, 여러분 마가 요한 아시죠?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 4복음서 중에서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했던 기자인 이 마가입니다.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마르쿠스, 많이 들어보셨죠? 마르쿠스, 군신입니다. 군신, 군대, 전쟁의 신. 이 마르쿠스, 그래서 나온 마가이고요. 요한은 야훼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스라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 이렇게 붙였다는 것은 아마도 충돌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제대로 된 유대적인 그런 전통에 의해서 이를 양육하거나 교육시킨 것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이 집안이 그러한 전통과 관습, 아까 말한 그러한 것에 젖어 들었던 그러한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서 120문도나 되는 그 다락방, 어디 다락방이죠?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다락방을 내어놓았으면 부자일까요? 아니면 좀 가난했을까요? 부자죠.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님으로 그렇게 고등교육도 받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역할 수 있는 고등교육, 그 당시에 그 헬라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고등교육, 라틴어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성격, 예수님을 잡기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도망갔던,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이 마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통해 그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도망가는 그러한 회피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선교 여행에 이 마가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랴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심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습니다. 제2차 선교여행은 얘는 도망갔던 애니까 못 데려가겠다, 아니다, 한번 기회를 줘서 또 데리고 가야 된다, 이걸 가지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옳을까요? 바나바가 한번 기회를 주는 바나바가 옳습니까? 아니면 한번 그렇게 도망갔던 그러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또 하면 우리 공동체를 회파하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바울이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맞아요? 그렇죠. 지금 의견이 갈리고 계시죠? 이러한 일이 우리 공동체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흔한 일입니다. 공의냐 사랑이냐, 그죠? 하나님의 공의를 그 당시에 나타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느냐,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이 야단과 위로가 종종 동시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세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여행을 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과 그 은혜를 갖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의인지 사랑인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합력해 서론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공의 때문에, 지금은 사랑 때문에 다투거나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싸 안아주시고 꼬매어 주시고 그를 통해 한 단계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혹여나 그런 것 때문에 상처나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그 단계, 그 테스트를 통과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 마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로부터는 그러한 징계와 그리고 그러한 징책을 받아서 떠나게 되었지만 이 바나바를 통해서 자신을 끝까지 품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나중에 이 옥에 올 때 다시 이 마가란 사람을, 다시 이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공의도 거기에서 알게 되었고 그 상처를 다시 한번 덮으면서 자신이 도망갔던 그러한 현실 도피에서부터 다시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정면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바나바를 통해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사랑이냐 공의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얘기했습니다. 이 할례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할례라는 것은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 민족이 된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 유대 민족
이 되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에 사도 바울은 늘 아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거지 할례를 받아서 유대 민족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디모데를 할례를 주게 됩니다. 어머니는 유대인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대부분 마가 요한, 시몬 베드로 이렇게 이름을 두 개 가지고 있는데 디모데는 그냥 디모데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 아버지는 결단코 유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싫어했고 그리고 그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이름이 그냥 두 가지가 아니라 헬라의식 이름 디모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할례를 통해서 유대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유혹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승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의 계속 얘기했던 그러한 뜻을 굽히고 이 디모데에게는 왜 할례를 줬을까요? 이 언행일치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왜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주었을까요? 그것은 이 어린 디모데가 자신은 이 공동체의 그러한 유대인들의 비난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지만 어린 디모데는 그것을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자신의 뜻을 굽혀가면서 그러한 비난과 그러한 조롱과 너 뜻을 굽혔구나 그래 맞아 이러한 사람들의 삿대질에도 자신이 다 감수해 가면서 그를 안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바울은 더 비난을 받습니다. 아니 마가 요한은 그렇게 공의 하나님을 선포해 놓고 네가 좋아하는 제자는 그렇게 할례를 줘가지고 감싸 안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감내해 가면서 이 디모데를 세우고자 하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자신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그를 어느 정도 성장시키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보호하기까지 사랑의 하나님을 그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어느 정도 규칙을 지켜야 하는 공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랑도 우리 공동체에는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어떤 것이 공의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터전, 우리의 삶의 영역,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 더 나아가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할지, 공의로 나가야 할지,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의 그 말씀에 따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합력의 선을 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를 품고 전진해 나가시는 사랑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 그 중심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공의를 때로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진리를 반드시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를 거두시는 사랑의 공동체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나누는 이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과 그리스도의 연합뿐만이 아니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연합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주님이 반드시 알려주시고 그 길은 반드시 합력의 선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